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장차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더욱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이 악하고 폐역해가는 세상에 그 죄를 지적하고 죄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새롭게 하심을 이 시간 더욱 간절히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그 살아있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롭고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 가운데 모든 시간이 지혜롭고 열매 맺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며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우리 각 사람을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고, 그 옛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자비로서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펴주시고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 가운데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더욱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직 친히 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주님 뜻하신 계획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부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부터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으셔서 끝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담임 목사님, 이호환 목사님께서는 우리 해외교회, 괌교회 입당식을 앞두고 교제와 또 입당식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출국하십니다. 또 홍종현 목사님은 지금 울산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 중에 계십니다. 괌교회 그러면 아마 피부적으로 이렇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제해 보면 외국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아주 공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항상 모든 곳에 다 냇가가 있고 그렇게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늘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는 때로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풍요로운 교제가 있는데 그 풍요로움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환경에 또 외로운 처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해외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롭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지 새삼스럽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막 고민하는 분들이 그 남편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늘어놓다가도 아주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분을 보게 되면은 멀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원망할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민망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주어진 환경이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모여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영적인 광야 같은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도울 일이 있으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멀리서 홍정현 목사님 집회 인도 중에 계시는데 저도 집회 때문에 서울교회를 이렇게 비웠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배웠던 말씀을 테이프로 혼자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나가서 전도 집회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한 광고가 되는 그런 내용을 들을 때면은 아주 지난 뒤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집회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곤 합니다. 누군가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그들도 우리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은사 중에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는데 바로 특히 집회 때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외부에서 집회할 때 바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기도로 얻은 은사가 많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고 그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영적인 또 열매들로 은혜로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그 행적에 관한 부분 중에 한 구절인데 32절에 보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베드로가 주로 활동했던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시작하여라는 말은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서만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더욱 확장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될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팔레스타인의 서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루따라는 지역으로 방문하고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또 많은 그 능력을 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따에서 애니아라는 그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35절에 보면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빠에, 이 루따와 요빠는 한 13km에서 18km, 한 어른의 걸음으로 한 서너 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요빠라는 지역에 또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라는 죽은 여제자를 살려주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 생애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은 딱 한 번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적의 결과 또한 영적인 결실이 생깁니다. 42절에 보시면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자,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자, 이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볼 때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베드로의 사도됨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의 사도됨이 입증되면서 또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사람들은 관심을 틀림없이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데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난다든지 죽은 다비다가 다시 노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부활의 육체는 아니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잠깐 살아났다는 그 기적보다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얼마든지 반복해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기적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많이 주를 믿고 많이 주를 믿게 되더라라는 구절에 더욱더 관심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은 표면적인 기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결과에 더 큰 관심이 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여러 차례 예수님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지극히 표면적인 기적적인 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영혼의 구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다는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가시적인 이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게 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와 못지않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많은 능력은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성경의 기록이라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한 말씀의 증거가 더욱더 하나님의 관심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행적을 보십시오.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여제자를 다시 살립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은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주를 믿고 구원받는 그 사건을 위해서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기적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초대교회의 기적이 반복되지 않는가? 왜 우리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장님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초대교회의 기적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이 처음 기록되기 전에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사건과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물리적인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바로 물리적인 기적을 많이 허락하심으로 그의 말씀이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기적을 통해서 입증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진리를 입증하시고 성경의 내용 자체가 창조주의 메시지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기적들은 사라져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그런 기적이 우리 시대에도 반복된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곧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전도자 자신을 숭배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잘못된 결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전도자 자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적당하게 역사하시고 그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기적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결과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주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대의 표면적인 기적은 없어졌으나 완성된 성경이 증거되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삶의 극적인 회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절대로 설득된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떤 논리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설득해서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어떤 웅변가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들의 변화된 삶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표면적인 기적은 없어졌으나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봅니다. 36절입니다.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뜻은 사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양의 일종인 사슴,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히브리식 음으로 다비다를 헬라식 음으로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다비다라 이름을 갖고 있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니까 도르가라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를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달리다굼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에바다 이를 번역하면 열리라는 뜻이다. 뭐 호산나 번역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다. 자, 이를 번역하면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이 기록될 때 번역될 것을 전제로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외국어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언, 이런 다른 말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다른 언어를 국가별로 갖고 있습니다. 민족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파될 때 그 각각의 언어로 번역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를 번역하면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은 겁니다. 우리가 꼭 성경을 원어로 읽어야지만 성경이 잘 깨달아지거나 그 내용을 분명하게 더 영감 있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를 번역한즉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번역될 것을 전제로 하셨다. 그리고 외국어를 만든 분도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성경을 원어로 봐야 된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열정 있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유혹거리입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착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원어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원어로 성경을 읽고 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원어로 본다고 해서 올바로 깬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우리에겐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원어에 대한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원어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것보단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걸 간구하는 것이 성경을 더욱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성경은 번역될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 도로가라는 제자는 아주 훌륭한 여제자였습니다. 여제자라는 말을 쓴 것도 여기에 딱 한 번입니다. 아주 제자의 삶을 살은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히 많았다라는 표현은 항상 그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다라든지 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항상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쓰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일시적이고 돌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 도로가라는 그 여제자의 인품 속에 지속적이고 생활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악인도 이례적인 선행은 가끔은 합니다. 마피아도 끔찍한 범죄를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기분 좋게 돈을 좋은 데 씁니다. 그래서 구호단체에 거금을 기금하기도 하며 때로는 고아원 같은 데에 어떤 자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악인은 선을 행하되 일시적이고 돌발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분에 내키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여기 심히 많았다고 되어 있죠. 생활화되고 인격화되고 일상화돼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선행은 혹시 일시적이고 돌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행을 한다면 우리는 환경에 또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생활화되고 인격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선한 일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우리에게 일상의 일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은 항상 환하고 웃음이 가득할 거고 억지로 기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감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속담에 감기와 사랑은 속일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속일 수 없죠. 기침 나고 콧물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도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뛰는 가슴,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감출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감추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선행은 우리에게 인격이 되고 일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일시적입니까? 충동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일상화되어 있고 체험화되어 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서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줄지라도 우리는 그 자녀를 지속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부모의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깃들여진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그 어떤 죄인의 사랑과 다르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일상화되고 우리에게 인격화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다비다의 선행을 보십시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의 그런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항상 마음을 쓰고 살았던 훌륭한 모범적인 여제자였습니다. 다비다, 도르가. 자, 이 도르가라는 이름이 서양의 그 자선단체에 보면 도르가회라는 게 많습니다. 그 도르가의 이름은 지금도 기념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봉사단체에 그 이름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도르가의 그 선행과 구제하는 그 좋은 인품은 바로 신앙을 근거로 해서 생겨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의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자, 이 계명이 새로운 것, 우리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 새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원수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낮은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새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들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 또는 정확한 교리에 대한 지식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식은 마귀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지식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지식이 행함이 없는 것이라면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걸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 변화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정확한 교리에 대한 문답은 신앙의 ABC요 기초입니다. 그 신앙이, 그 교리가 정말 내게 이루어졌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새롭게 느껴지면서 내가 변화됐다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에 대한 그 의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력한 소원,
그런 소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가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전혀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즐겁게 받아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투로 내게 얘기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가 던지는 상처받는 표현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인간적인 여유, 그 여유가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한 변화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능력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는 증거는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따뜻해져가는 우리 안에서 생기는 변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격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갖고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기준이 없어졌어요.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외모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자기 양심으로 잘 느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무너지고 그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관심을 열어주게 됩니다. 아주 복음적이고 정말 그 진솔한 간증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친밀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앞서간 그리스도인의 권면 중에 우리가 서로 친하려고 단합대회 할 필요 없다. 단합대회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다른 형제자매들이 저절로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권면을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정을 쌓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이나 모임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솔한 삶의 간증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친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했다면 틀림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또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거듭났다라는 걸 내적으로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새 계명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그의 모든 허물을 그대로 받아준다면 우리의 신앙이 몰라보게 성숙할 겁니다. 우리의 그 연약하고 유치한 신앙은 지식의 부족에서 왔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좁힌 데서 왔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자매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그 형제자매의 삶의 모습 그대로 한번 받아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이로써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고 그에게 지금 배우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와 선생으로 모시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이 도르가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적인 예로서 하나님은 기록하셨고 그 본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성경에 그의 선행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중에 하나로 그 수많은 죽은 사람이 있었을 테지만 그 초대교회에 도르가라는 인물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본을 받는 것이 또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자, 외국에 소포 보내려고 그런다면 때로는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붙이면 되는 건지, 세관을 통과할 때 혹시 걸리는 물품은 아닌지. 그 물건이 크고 복잡할수록 외국에 보낼 때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관세사를 통하게 돼 있고 전문적으로 그걸 붙여주는 사람에게 의뢰하기도 합니다. 자, 외국에 소포 붙이는 법이 복잡합니다. 외국에 송금하려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 외환 관리가 아주 복잡하고 외환에 대해서 규제할 때는 송금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자식에게 학비 보내주려고 해도 그 송금 규제가 아주 까다로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에 돈 보내고 소포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천국에 보내는 건 의외로 아주 쉽습니다. 천국이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천국에 송금하거나 천국에 소포 보내는 건 아주 쉽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베풀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송금하는 것이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법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많은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사는 게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마음이 심약한 자가 있죠? 그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다 강건하면 서로 선을 베풀 기회가 없을 텐데 우리 가운데 유달리 아주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선을 행할 수 있는,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인편이 생겼죠. 그 사람에게 베풀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선이 하늘에 쌓아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질 그 선을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똑같은 여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유달리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서 밀려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인 격차를 주셨어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에게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혼자 교회당에 올라오실 수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고 봉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예전 우리 방배동 4층에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걸어서 올라왔어야 되죠. 서초동 꽃동네에 사는 한 장애자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 큰 어른을 들어보면 아주 무겁습니다. 근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4층까지 전도 집회 내내 업어서 올리고 업어서 내렸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심약한 자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고 고통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분들이 없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죠? 기회입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에 뭔가 보낼 수 있는 인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의 선행을 우리가 본받아서 좀 더 섬기는 일에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우리의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선행이 남는 겁니다. 그 구제하는 일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죠. 멀리 있는 자에게 할 수 없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돌아보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위로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 것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28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펼치니라 그랬죠.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조한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반드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경내에 어디 멀리서 할 수 없다면 내게 가까이 있는 자를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이탈리아에 1980년도 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비참한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황께서 그 비참하게 폐허가 된 그 지역을 방문하시고 그 당장에 먹을 것, 잘 것이 없는 비참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구제도 베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떠나갔답니다.
나중에 구설수에 올랐죠. 막대한 재령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교황께서 당장에 집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비참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냥 가셨대요. 그래서 구설주에 올랐는데 뭐 다른 교파의 누구를 비난하자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반복됩니다. 입으로는 따뜻하게 해라, 입으로는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비난한 그 인용한 그 기사에 그분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건 종교적인 외모는 가졌지만 그 안에 신앙적인 뜨거운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도르가가 그의 선행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좀 더 모범이 되고 우리가 그 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자,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병들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거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서슴없이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잘못된 흑백 논리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병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그 의인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을 때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그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야외에 나가서 꽃을 꺾는데 꽃을 꺾으라고 그랬더니 제일 좋은 거부터 꺾어가지고 화병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대요. 아, 가장 예쁜 꽃부터 먼저 꺾었구나. 하나님도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저와 같이 먼저 꺾어다가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먼저 데려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는데,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단답식으로 흑백 논리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아주 진실한 충성된 일꾼이 질병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성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도르가는 아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자, 엘리사를 알고 계시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꼭 만사형통하고 항상 강건한 건 아닙니다. 그의 질병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일꾼 디모데, 그도 자주 나는 내 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죠. 젊은 일꾼이었던 디모데였지만 그도 자주 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일꾼들도 질병 가운데 고난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왜 안수기도에서 안 고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질병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병들었다고 징계고 또 갑작스러운 죽음이 징계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분이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섭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히려 악한 자가 잘 되고 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후하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악한 자에게 내리는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자에게 후하게 주시는 건 더욱더 그에게 임할 징계를 쌓는 것뿐입니다. 죄인에게 돈을 더 많이 주면 그 돈 갖고 죄 짓습니다. 죄인에게 건강을 주면 그 건강 가지고 죄 짓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오히려 죄일 때가 징계가 되고 형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김일성 장수했습니다. 잘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틀림없이 지옥에서 자기가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한이 됐을 겁니다. 내가 진작 죽었다면 죄라도 덜 졌을 텐데 이렇게 오래 버티다가 오니까 형벌만 많아졌구나. 아마 틀림없이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악인의 장수,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앞에 다시 서보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시편 116편에 한번 보죠. 116편 15절입니다. 15절. (887페이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자,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 있고 의미 있게 지켜보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우연한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돌멩이 하나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냥 무너지는 법이 없고, 참새 한 마리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생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돌발적이고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허락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죽음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케네디 2세가 비행기 타다 죽었다, 그럼 떠들썩하고요. 다이애나라는 황태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런 죽음을 의미 있게 보고 더 관심 있게 보지만 하나님의 천국신문에는 그런 기사는 요만큼도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신문에는 성도의 죽는 것만 나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방랑자였습니다.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그네가 됐어요. 여행자가 됐습니다. 천성을 향한 여행자가 됐고, 이제 죽음 앞에서는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입성 환영, 아마 우리 새신자 환영 이렇게 교회에 붙여놓듯이 죽음을 건너가면은 틀림없이 그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환영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입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십니다. 이 도로가의 죽음도 역시 그가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획된 그런 죽음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자, 베드로가 루다에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요바에 있었죠. 약 13km 내지 1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 시간에 루다에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가까운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은 부랴부랴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즉시 오라고 간청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 다비다가 죽는 그 순간에 왜 가까운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도르가에게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도인 베드로를 가까이에 그 시간에 두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스케줄은 얼핏 보면 그 자신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사건 가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내 가까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 가까이 있습니까? 왜 그 사건 가까이에 있었고, 그리고 왜 그 사람 가까이에 있었으며,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직장에 있었습니까? 바로 도움을 줄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계획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뜻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주변에 일어난 그 사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고자 계획하셨을 겁니다. 혹시 우리의 불순종과 무지와 게으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항상 마음이 일깨워져 있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사건 가까이 있었고,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 가까이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혹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와보니까 시체를 씻어서 다락 위에다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이 시체를 씻었다라는 거 보니까 우리 동양의 염하는 풍습하고 비슷한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랬죠. 자, 이 도르가가 평소에 누구하고 가까이 지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과 함께 있습니다. 당대에 명망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도르가는 가장 소외받은 사람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부들이 슬퍼했다는 그 말씀처럼 도르가는 소외받는 자를 가까이 하고 지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와 같이 가장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우리도 도르가처럼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모든 과부가 울면서 도르가가 지어준 것,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였다 돼 있어요. 도르가가 함께 생활할 때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였다라고 돼 있는데, 그 도르가는 자기의 재능, 반우질이죠. 그 반우질하는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재능을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주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추억을 생각하고 더 큰 슬픔을 느껴 하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에게 뭐 뛰어난 웅변력이 있어서 뭐 뛰어난 설교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도르가에게 굉장한 세상적인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재물이 있었다라는 증거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르가는 분명한 것은 그는 반우지라는 재능을 주님께 드렸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하찮은 재능인 것 같을지라도 그는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의미 있게 성경에 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였다고 돼 있죠. 자,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 앞에 아주 하찮은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하찮은 재능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는 아주 귀하게 쓰여집니다. 자, 어느 자매님이 약간은 푸념어리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내내 반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밥만 했다라는 표현이 왠지 좀 마음에 탁 걸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사소하고 작고 일상적인 일처럼 보여도 그 밥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한 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했던 밥입니다. 아마 이제까지 평생 지었던 밥 그릇수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밥을 지은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의 밥을 지었기 때문에 밥 짓는 거 누구든지 짓지만 더욱더 특별한 일을 그 목적이 그 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르가가 바누질이라는 작은 재능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큰 재주는 없지만 그런 작은 헌신과 재능부터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재능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은사, 우리 주변에 그런 은사 가진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제 자신이 여기 서 있으면서도 저 자신부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쓰십니다. 저는 말하는 게 은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 우리 수아반의 형제자매님들을 보고 내가 얼마만큼 큰 은사를 받았는지 알았어요. 저는 글을 읽고 글을 쓴다, 그게 은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글 모르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옛날 어려웠던 시대에 나쁜 환경 속에서 자란 몇몇 분이 글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볼 때 내가 그분들이 없는 은사를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걸어다니는 거 은사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걷지 못하는 분을 봐보십시오. 걷는 거 은사입니다. 보는 게 은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못 보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보는 것도 아주 놀라운 은사입니다. 기가 막힌 은사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부분을 거의 나 자신과 기껏해야 내 가족을 위해서 씁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 당연해 보이는 은사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로 귀하게 사용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못하는 걸 주님께서 하라 그러는 거 절대 아니십니다. 내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가라 그러시고,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 그러시고,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을 주님께 드리면 귀하게 쓰실 겁니다. 우리의 받은 재능이 많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를 위해서 조금씩 써보십시오. 그러면 있는 자는 더 받는다고 그랬죠?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더 큰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도로가는 비록 바누지라는 작은 재능이었지만 주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됐습니다. 자, 이 도로가가 죽었을 때 그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과부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그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앞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자, 이 도로가의 죽음,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도로가의 죽음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밤 바로 나의 죽음,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각각 생각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확실한 예언은 우리는 죽는다라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것처럼 분명하게 죽음이라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연대를 정하신 그분께서 내 개인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운명도 정하셨습니다. 우리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종말은 우리 개인 종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이죠. 내가 죽으면 내 죽음 뒤에 100년, 1000년이 있을지 2000년이 있을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나의 죽음이 내게 있어서는 역사의 종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종말을 더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바로 그 100%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죽음, 내 자신의 죽음을 한번 객관화시켜서 살펴보기를 권유합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숨이 끊어졌다고 해보죠. 영과 육의 분립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내가 살아왔던 육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초상을 치르려고 그럽니다. 지금 죽었으니까 짧은 3일장이 되겠다 이렇게 따지겠죠. 화장할 것인지 매장할 것인지 갑론을박할 겁니다. 평소 화장하는 걸 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을 오늘 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도로가가 죽었을 때 도로가 죽음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도로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더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부활이라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정말 오늘 밤 우리 자신의 죽음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 시간 내가 살아나길 간절히 원할까요? 아니면 뭐 하나님이 취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운명이지 뭐 산 사람 살아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많은 분들이 우리 자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가 더 우리와 머물기를 희망하고 그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애석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을 한번 객관화시켜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과연 내가 더 머물기를 얼마나 바라고 내가 그들과 함께 더 있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소원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나기를 누가 얼마만큼 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애는 틀림없이 우리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아주 단순한 체념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큰 슬픔과 아쉬움을 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도 혹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면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어서 나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과 더 함께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틀림없이 도로가처럼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금방 아주 짧은 시간에 체념해버리고 산사랑 계획을 세워나갈 겁니다. 자,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손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그러죠. 저는 게 옛날에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독설이죠. 그 안에 아주 기가 막힌 풍자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배경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 말고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베푼 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맺어진 형제자매가 더욱더 많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나의 죽음은 더욱 의미 있고 아쉽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도로가의 죽음 앞에 모여든 그 과부들은 도로가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 자신의 죽음에 모여든 사람들이 오늘 밤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한 형제님이 갑자기 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상을 치르고 교제하는 가운데 모든 분이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아주 헌신적이었고 희생적이었고 그리고 아주 다른 사람을 유쾌하고 즐겁게 했고 그리고 전도하는 모든 여행길에 자주 동참했고 그 집을 개방해서 교제 가졌고 그분이 주었던 작은 선물들 같은 것, 아무튼 그런 좋은 기억들만 밤새도록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갔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나의 죽음 앞에서 내 주변에 모여든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야, 그 형제 참 고집이 셌는데
그 형제가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굽히지 않았지. 그때 대판 싸웠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하다. 그리고 그때 막 교재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고 그러대. 뭐 그리고 몇 년간 쉬었지.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만약에 정말 그 상갓집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면요, 그 참 너무너무 비참한 죽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여든 그분들이 우리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더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좋은 기억, 내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남겨주고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선다싱이라는 그 인도에서 전도했던 전도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설처럼 보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면 한 번 죽으면 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삶의 포기와 내 자존심에 대해서 죽고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산다면 그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과 그리고 더 머물게 원하는 그런 마음도 주고, 그리고 좋은 기억들, 우리가 베풀어준 수많은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는 그런 상갓집 풍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개인, 나의 소원이고 또한 여러분의 소원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 개인의 죽음을 생각해 봤는데 이 죽음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봐도 보편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바로 죽음의 보편성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을 땐 딱 한 번 죽습니다. 지식 있는 자도 지식 없는 자도 죽을 땐 딱 한 번 죽습니다. 권력 있는 자도 권력을 빼앗긴 자도 죽을 땐 딱 한 번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의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100%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죽음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필연성이죠. 자, 우리는 자동차 사고가 날까봐 보험에 듭니다.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은 어떤 사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 운전이 10년이 넘지만 사고 한 번 안 났다. 그래도 10년 동안 보험은 꼬박꼬박 들었습니다. 사고가 날 확률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몇 %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가능성은 아주 치명적이죠. 그 가능성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의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 100%의 가능성에 대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으로 어리석은 자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습니다. 100%의 가능성을 외면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광대가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 실수했어요. 왕이 조롱하면서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줬습니다. 너보다 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만날 때 이 지팡이를 줘라. 그리고 이제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광대가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왕께 물어봤어요. 이제 대왕께서는 죽으면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먼 길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죽어가면서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저승길을 떠날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광대가
지난번에 폐하께서 저한테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주라고 했던 그 지팡이를 이제 폐하에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하에게, 왕에게 그 지팡이를 줬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100%의 가능성을 외면했으니까 100% 바보죠. 자, 그리고 이 죽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편성과 필연성, 그리고 불예측성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 아니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서 10년 뒤, 아니면 그보다 더 멀리 보십니까? 분명한 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건 확실합니다. 죽음의 특징은 불예측성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감추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인간적인 교만을 버리도록 하신 겁니다. 누가 절대자를 우습게 여깁니까? 그 교만을 버리게 합니다. 죽음은 오늘 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 있어서 삶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될 거라는 것을, 그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감춘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낭비될 게 없습니다. 그 죽음의 보편성과 필연성과 불예측성 앞에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 어리석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가장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팠지만 혹시 병원에 다니다가 회사 일을 빠뜨릴까 봐 병원에 가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리해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병이 몸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퇴원하지 못하고 계속 병상에 누워만 있다가 결국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너무너무 슬프고 비참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했던 말, 40대 가장의 마지막 말입니다. 회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죽었대요. 그거 읽어보니까요, 야, 내가 구원 얻지 못하고 살았다면 틀림없이 나도 그렇게 살다 죽었을 거다. 회사 가야 되는데, 결산해야 되는데, 바이어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러다가 틀림없이 죽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얼마나 그렇게 참 비참하고 씁쓸하게 이렇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자, 한 어리석은 사람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력이 없고 간신히 말을 합니다. 자, 큰아들 있냐? 예, 아버지 여기 있어요. 둘째 아들 어디 있냐? 아버지 여기 있어요. 안심하세요. 자, 이 사람 계속 물어봅니다. 셋째 아들 어디 있냐?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옆에 있다가 또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럼 가게는 누가 보냐? 어리석음이죠.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같이 읽죠. 그들의 지혜가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28절 29절 다시 읽죠.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하나님도 얼마나 아쉬웠는지 말을 미처 맺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밑줄을 쫙 꺼놨죠. 자, 정말 우리들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지혜가 있었을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4절 7절입니다. 4절로 7절 829페이지입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일국의 왕입니다. 다윗은 출세할 만큼 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고 가장 높은 권세를 누리고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일개 목동이었지만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로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뭘 알게 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한, 우리의 인생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올바른 데 두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허망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헛되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하소서. 그때 정말 우리의 소망이 주께 가고 영적으로 철이 납니다. 자, 예전에 보았던 어떤 그 짧은 글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신문이 있다면 기가 막히겠죠. 어떤 분은 주식 투자하는 분은 틀림없이 주식난부터 볼 거예요. 어떤 주식이 오를지 미래 신문을 먼저 볼 수 있다면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죠. 경마하는 분은 그 날 경마에 어느 말이 들어왔는지부터 볼 겁니다. 거기다 다 걸려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미래의 신문에 가장 확실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이죠. 그럼 너무나 100% 있을 틀림없을 사건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내 주변에 죽은 사람들의 사진 또는 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어려서 보았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분들의 그 부고를 이렇게 오려서 모아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죽음은 또 나의 죽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을 오늘 생각하고 우리의 연한을 오늘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소망을 더욱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보낼 수 있고 그와 동행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연습을 많이 하면 실전에 아주 강해집니다.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는 연습도 매일매일 하면 그날이 올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죽노라 그러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포기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드디어 실전의 날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자만이 정말 죽음이라는 실전을 맞이할 때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변에 해야 될 일이 아주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해줘야 될 것도 아주 많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로 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선을 행할 일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반문했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반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도대체 선을 행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할 일이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 반문이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해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하루가 혹 낭비되고 있고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종업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논다. 점심시간 되니까 점심시간이니까 역시 쉬죠. 그러다가 점심 먹고 와서 또 논다. 그러고서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런 종업원이 있다면 사장이 보기에 얼마나 분합니까? 대번에 아마 회사를 내보낼 겁니다.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종업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만 놀고 이리 와서 같이 있자. 아마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데려가실 거예요. 계속 노느니 천국 가서 노는 게 훨씬 재밌게 놀겠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건 일하는 때입니다. 노력하는 때입니다. 땀을 흘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예수께서도 보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니라. 낮이 12시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땀을 흘릴 때고, 지금은 피곤해야 할 때고, 지금은 고통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쉬는 곳,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보람 있게 보내면 저녁에 잠잘 때 얼마나 잘 잡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보내면 우리의 죽음도 달콤한 잠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그 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것이 매일매일 흘러가고 있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기회를 사고 시간을 아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은 없습니다. 강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강물이 흐른 적이 없어요. 매일 보이는 강물이지만 흘러가는 강물은 매일 달랐습니다. 똑같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법이 없답니다. 이 자연의 오묘한 징조는 구름의 모양을 수시로 변하게 합니다. 늘 보는 하늘이었습니까? 똑같은 구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망망대해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아침에 나와 보니까 바다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바다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전진하고 있었고 강물은 흘러가고 있었고 구름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똑같은 날처럼 보입니까? 우리에게 한 번도 똑같은 날이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허비해버렸을 뿐입니다. 일하지 않는 하루, 선을 행하지 않은 하루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롭게 주어지는 또 다른 하루는 가치 있고 값어치 있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입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돈을 아끼는 건 물론이지만 세월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좀 구체적으로는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날마다의 기회를 사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기회는 잃어버린 자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도로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다시 돌아갑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자, 이 베드로의 능력은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은 그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 증거는 베드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능력을 행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 능력의 근원은 주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기도 안 합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 안 합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려는 증거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셔. 능력의 채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은 바로 우리들의 구주 그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인간 자신의 그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이 온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걸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주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사람은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공기 바깥에 가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바깥에서 절대 생존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은 물고기에 있어서의 물처럼, 사람에게 있어서의 공기처럼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항상 마음에 기억한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베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 살아난 다비다의 모습, 살아난 이 다비다의 모습은 그대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실질적인 변화된 삶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간증이 우리 생활 속에 있고 우리의 변화된 눈빛 속에 있고 거칠었던 말투가 변화되는 속에 있고 우리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에 우리의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살아난 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더욱더 주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이 도르가의 죽음, 그의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부를 찬송은 293장인데 장례식 때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오늘 밤 우리들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죽음을 애도해 보면서 그 찬송을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삶의 목적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포기되고 하나님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옛 육체의 성품을 벗고 더욱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강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새로운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나면서 또한 아직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 삶에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타협된 죄들 주님 말씀의 빛으로 책망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곳에 더욱 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그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더욱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날 준비하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베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베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오늘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